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180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인데요. 그의 이야기는 정말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창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는 그 맛있는 붕어빵 있잖아요. 완벽한 물고기 모양을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냥 밀가루 반죽 대충 주물럭거린다고 이런 모양이 따가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네, 맞아요. 바로 틀이 있어야 합니다. 붕어빵 틀. 따라야 할 어떤 본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제대로 빚어내려면요. 분명한 삶의 틀, 다시 말해 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본은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담한 선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니, 이게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따라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과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그가 변화하기 이전의 모습, 박해자였을 때의 삶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정말 독실한 아주 전통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뭐랄까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였던 셈이죠. 근데 그의 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위험한 이단 집단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고요.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끔찍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핵심 신념은 바로 이거였어요.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옳다 라고 인정받는 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고 믿은 거죠. 내 열심, 내 노력,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걸 통해서 내가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내 힘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거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게 사울의 원래 믿음이었죠. 의로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거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발견한 진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의로움은 예수님의 희생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나 열심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달린 문제였던 거죠. 바로 이 엄청난 발견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네,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 은혜와의 조우에 대한 이야기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다마스크스로 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길 위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쏟아지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원수를 심판하거나 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토록 파고들었던 그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가장 무서운 박해자가 복음을 위한 가장 열정적인 사도가 되는 정말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 아닌가요? 자기는 신성 모독자들을 잡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건 그의 세계관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지워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심장, 그게 바로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쳤던 바울에게 이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의 근거가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이나 도덕적인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고 너는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운 완전히 새로운 토대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건 이것이 바울의 남은 생애를 움직이는 꺼지지 않는 엔진이 됩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더 자주 감옥에 갇히고 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40대에서 한 대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이나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는 끔찍한 일을 3번이나 겪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건 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고통의 경험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교회를 무너뜨리던 완수였는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그 충격적인 은혜의 사건 말입니다. 그 기억은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추억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이유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기다리는 게 감옥과 고난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게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이죠. 이건 원수였던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닮은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 이 놀라운 삶의 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게 옳은 길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비판 앞에서도 쫄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결국 바울의 변화는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 어떤 인생이라도 완전히 새롭게 빚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이 엄청난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틀에 의해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 그 틀은 과연 무엇입니까?